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은 저 혼자 읽고 10절부터 14절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접속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로마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논리의 흐름이 좀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접속사를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 첫머리를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혹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인 로마서 5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의 후반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 핵심 내용이 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 페이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들은 바울이 5장에서 했던 이야기들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5장의 후반부에서 했던 이야기는 최초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던 예수님의 대표성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것이 아담을 이 논의 안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예수님과 함께 놓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조상 안에서 죄를 지은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제 그때부터 흐르게 된 그 거대한 이 죄의 물줄기를 완전히 새롭게 트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 속해 있던 인류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로마서 5장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제 새 창조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물줄기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다루어왔던 로마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의라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한 직접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함에서 비롯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오랜 인내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순종을 통해 인류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의 한 일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가 정죄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와 반대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최초의 아담이 보여주어야 했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친히 인간이 되어 보여주셨고 그 혜택을 모든 인류가 그분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인류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류를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한 구원 사역을 행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다시금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인류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어 주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교만과 불순종이 아닌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가 1장 이후에 다시금 선포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장 안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 제안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읽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본래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경이 됩니다. 헬라어를 일상으로 쓰는 사람들은 문맥에 따라서 그 뜻을 자연스럽게 스위치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어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보면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 있느냐? 이전 시간에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표현할 때 어떤 전치사들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가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이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를 우리의 믿음 뒤에 붙이지 않고 예수님 뒤에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바울의 글쓰기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 3장 2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읽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읽을 때 오히려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의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의와 같은 주제들이 이 한 구절 안에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안에 예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토대로 로마서 전반부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 예수님의 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 세 번째, 인간의 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 세 가지의 의로 로마서의 전반부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로마서 6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로마서 6장의 이전 맥락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그런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와 이제 죄와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예식이거든요. 그것을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해서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했던 이전의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내가 탄생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예전이거든요. 그 예식 속에는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의롭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삶에 일어난 그 영적 실제, 그 영적 사건을 겉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 다시 말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옛사람의 죽음이 너희에게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맺고 있었던 죄와의 관계도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죽음의 영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죄의 권세에 묶여서 죄와 관계하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은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 끊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생활은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안에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조금 긴 내용인데요. 논리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논리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한 너희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여기다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6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을 잊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그 진리가 너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다. 이제 너희는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아니하며 너희가 죄를 짓는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그 대가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된 사람들이다? 은혜의 자리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정체성은 예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 일어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경험하고 났을 때 그 경험이 주었던 그 충격 속에서 삶의 태도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일이 워낙 우리의 삶을 크게 흔들었던지라 그 이전과 이후의 자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나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내가 바뀐 것이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생각하고 이전처럼 행동하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실제가 달라진 것이죠. 오늘 6장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치른 대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일, 우리에게 일어난 그 영적 실제가 우리를 뒤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그러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며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들을 매일매일 상기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이 새로운 자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두 번째 태도는 그렇기에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를 자극하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말해 너희의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비추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죄에게 순종하여서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셨던 그 신실한 순종의 삶을 너희의 일상에서,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인생 속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한 삶,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삶,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그 자유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뜻을 따르며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 던지는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질문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고 부활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며 평생 기뻐하는 가운데 살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 그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영적 실제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참된 자유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한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